근데 고양이에 대해서 요즘 알아보니까 고양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싸우자는 언어래요, 고양이가. 오늘 한 달 만에 또는 몇 개월 만에 본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여 봅시다. 반갑다고. 이게 고양이 언어래요. 고양이 언어. 너무 반가워요. 가른하지 말고 서로 쳐다보면서. 바닷물이 있어야 배가 뜨고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건강, 외모, IQ, 학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다 인생의 배가 뜨고 가는데 진짜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재산으로, 건강으로, 외모, IQ, 이 자매, 이 형제, 학벌로만, 건강으로만 계속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나의 인생의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삽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다 먹고 살만한데 명예, 권력, 재산 다 갖추었는데 인생의 배가 침몰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다 버리고 가진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로 승리하는 참된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태어나서 목마르니 물 달라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빼면 기도를 딱 한 번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기독교 명문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험인데 하나님께 엄청난 힘과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시험에 져서 마지막에는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잘립니다.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기도 안에서 졌습니다. 완벽한 가정, 엄청난 축복과 많은 은사를 다 가졌음에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집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에 태어나서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엄청 비참해져서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노예로 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딱 한 번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 산당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때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군인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보호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인데 그 삼손의 사명을 삼손은 기도함으로 감당하죠. 완벽한 가정, 엄청난 축복과 많은 은사를 다 가졌음에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상에게 제사 안 드리고 제사 음식 안 먹었던 다니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시험에 들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평소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은 나중에 기도로 시험을 이깁니다. 사자가 건드리기는커녕 끽소리도 못하죠.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의 현실이 되고 오전의 걱정이 변하여 오후의 두려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두려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노라고 찬송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든지 말이죠.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던 그때에 남기신 7마디의 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던 그때에 남기신 7마디의 유언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몇 번째 말씀이라고요? 첫 번째.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모든 것을 바뀌고 변화하게 하여도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만 우린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했던 그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헌신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죽어갔는지,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어두운 땅을 누볐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온 마음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과 복음에 대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은 자신의 결심이나 이 땅의 선교 계획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기 위한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너무나 잔인하고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처음 하신 일이 기도라니까요. 죄인들의 용서를 위하는 기도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죽음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평생 온전히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그 순간을 맞으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그 순간을 맞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평탄한 시기에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결정적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이라는 일컫는 이 날을 끊임없이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역전할 수 있고 반전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야,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호진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호진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 호진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제사함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죽기 전에 올리셔야 했던, 드리셔야 했던 가장 다급하고 시급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외모가 잘났건 못생겼건 간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간에,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간에, 일 잘하는 사람이건 일 못하는 사람이건 간에 한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모두가 죄인입니다. 굳이 두 종류로 나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과 친척들, 아니 이 세상 전부를 모두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속 시원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참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또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첫 번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알면 알수록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급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다급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은 여러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 위에, 구원 위에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래도 살아서 만났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분위기는 엄청 다운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 같았으면 너희들도 제자냐?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 도망가냐? 예수님과 바라바 누구를 살려? 라고 말했을 때 왜 예수님이라고 목청껏 말을 못해? 하면서 울면서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한 소리 했을 것입니다. 잔소리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로 너가 먼저 도망갔잖아. 너는 수제자면서 너무 무서워했잖아. 수군거리며 분위기 정말 험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슬피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미움, 시기, 질투, 원망들이 하나하나 기도 가운데 없어지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말이죠.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변화됐죠.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기도하는 120여 명의 성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사실이자 참 진리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참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형이나 동생이 정치적 반역자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져 비참하게 죽었다면 아마 저 같았으면 말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글로도 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원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험과 관찰이 가능한 것만을 믿도록 훈련받아온 우리는 이런 기적 이야기들 접할 때마다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실험과 관찰이 가능한 것만을 믿도록 훈련받아온 우리는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코웃음을 칩니다. 실험과 관찰이 가능한 것만을 믿도록 교육받아온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칩니다. 예수님이 무슨 소금쟁이도 아니고 무리를 어떻게 걷는단 말이야. 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건 성분이 달라. 물은 H2O, 포도주는 C2H5OH야. 이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잘 안 일어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훈련받아왔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복음서 저자들은 지금까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사기자, 사기치는 범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한 대학교의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저희 모임을 거쳐간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됩니다. 만약에 그때를 추억하던 어떤 이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출판하겠다고 합시다. 저의 생애를 추적한 그 책에 정 목사님은 당시 22층 도서관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옥상에서 사뿐히 뛰어내려 유유히 걸어가셨다. 또 생활과학대 앞 연못 위를 성경책을 들고 무리를 걸어다니며 수업에 들어가셨다. 심지어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대학생의 손을 잡았더니 학생이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등의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 가장 먼저 그 기록을 거부할 것 같은가요? 아마도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다니. 이건 목사님에 대한 소설이야. 허구야. 가짜야. 뻥이야. 내가 그때 목사님과 함께 모임에 참여한 리더인데 이런 일은 없었어. 저에 대한 어떤 기록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읽고 맨 처음 거부할 사람은 저를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던 유대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모습과 기록된 내용이 달랐다면
그들은 진작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상황에, 자리에, 현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서의 이야기 배경이 된 지역을 찾아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를 가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지명과 인명, 당대 인물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죠. 즉 그들은 자신이 받아든 책을 읽고 거기에 기록된 지명인 갈릴리 가나 지방을 찾아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베다니를 찾아가 그곳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라는 인물을 예수가 정말로 살리셨는지 묻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은 위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그 기록을 즉각 거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취급조차도 안 하고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사복음서의 성경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의 인격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고결했고, 그의 특별한 능력은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만들었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가 뛰어다니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 이미 죽은 사람이 그의 명령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읽히고 확인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너 죽을래? 그래도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함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는 후일 순교자와 동의어가 되죠. 그만큼 복음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하나의 강력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함으로써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얻었던 것, 모진 매질과 감금과 핍박과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두 잔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사자밥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예수님 믿고 신약시대에 제명대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비참하게 죽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위협받고 죽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사람들은 간혹 진실을 위해 죽기는 하지만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렁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에서 주룩주룩 뭐가 내렸지요? 네, 비가 내렸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도로변에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10m 전방에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이 지렁이를 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뛰어들어가서 지렁이를 던지고 내가 트럭에 치여 죽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 언어로
누구 지렁아 피해, 트럭 와. 누구 지렁아 피해, 빨리 움직여. 크게 외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들 가운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창조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순종하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학벌도 없고 가난한 동네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마치 곤충박제처럼.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요. 진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구를 반토막 냈을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절한다고 관절염 걸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람 한번 믿어보십시오. 고기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죠. 여자분들은 생활이 불편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가 오는 날에 하루 종일 자고 싶기도 하고, 하루 종일 TV 보고 싶기도 하고, 게임하고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커피도 생각나면서 떠나온 가족들 생각도 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간 옛 첫사랑이 생각나겠지요. 또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부침개도 생각나겠지요. 어르신들 가운데 어쩌면 돈 떼먹은 사람도 생각나고, 혹시나 이 가운데 천국에 먼저 계신 가족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전교회, 대전동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드려 볼까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 잘하는 비결은요?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도 막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기도 잘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도만 합시다. 고백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